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반갑습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말씀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가 여호수아서 19장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어떤 조종사가 그 전투 중에 이제 그 펜팔을 하는 그 편지로 그 전투 싸우고 힘들고 이럴 때 잘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오고 가고 하는 일로 위로도 받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지를 주고받던 한 여인하고 마음이 깊이 가까워져서 전쟁이 끝나면 꼭 한번 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죠. 마침내 이 전쟁이 잘 끝나고 이 조종사는 약속한 장소에 우리 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가 그곳에 딱 가보니까 꽃을 들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겉이 보니까 이 젊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결혼한 어머니 같고 또 아줌마 같은 뚱뚱한 사람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편지만 주고받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순간 이 전투기 조종사가 저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외면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오늘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했으니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가서 제가 그동안 편지 썼었던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라고 다가가죠. 그때 그 꽃을 들고 있었던 아줌마 같은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웬 예쁜 여자 그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들려주면서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건너편 식당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전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키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죠. 우리는 사실 약속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킬까 말까 또 이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관계 늘 그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요.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신실함을 지켜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또 사람의 인생에서는 모든 약속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꼭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의 특징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감격스럽고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 51절, 19장 51절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시켜 주시고 그 일이 마쳤다. 즉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느니라.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정복의 역사를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13장부터 오늘 이 19장 51절 마지막에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지파들의 분배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모든 12지파가 자기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지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마치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이 증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조카 롯과 함께 나아갈 때에 창세기 13장에 롯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눈을 들고 봐라.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다 봐라. 내가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바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이 말씀은 그 다음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 시대에도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애굽에서 그렇게 400여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보낸 후에 이제 겨우 역사가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그러기 전에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랑민처럼 또 지내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19장 51절의 말씀인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이곳에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삶을 살던 자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하나의 마침표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언약한 것의 성취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현실적으로 또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유불리에 따라 했던 말도 안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어떻게 보면 발뺌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사람과 달라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오늘 사건과 증표가 오늘 이 말씀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책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주님의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셨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믿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기도의 약속을 해주셨죠.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약속이 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요,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근거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구원자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약속 중에 이제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성경에 있죠. 이 말씀이 우리는 사실인 것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서 행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오늘의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사람은 약속을 어기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에 이제 성취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해서 저들의 삶의 것들을 다 누린 다음에 그때서야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에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딥나세라 그 땅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을 잘 맺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하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앞서서 싸웠던 사람이 가장 끝에 자기 몫을 분배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이 땅 분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멋있는 그러한 멋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강한 자가 힘이 있지만 가장 말석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고요. 또 가장 앞선 자가 제일 나중에 자기의 몫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누리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이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힘센 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능을 내어주시고 베푸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로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이 이 가나안 땅을 배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또 오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더 다른 이들에게 솔선수범하고 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더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강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밑바탕이 되어서 섬기고 높여주는 것에 내가 먼저 나설 수 있음. 이 모든 것이 우리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오늘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높임받는 자리,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자리, 내 탐욕을 먼저 채우는 그러한 기득권의 자리 같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더 걱정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다른 이들이 다 나누어 갖고 그리고 가장 수고하였으나 가장 나중에 자기의 몫을 받아서 쉬는 그런 모습과 같이 바로 그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죠. 이렇게 유종의 미를 마지막까지 거둘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멋있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성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내가 다 마치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며 믿음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멋지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에 누가 더 멋지게 설 수 있을까? 자기 길을 끝까지 잘 마치면서도 유종의 미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시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먼저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먼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지켜가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이런 칭찬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모든 12지파가 제 몫을 누리며 제 삶의 자리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끝에야 자기 자리를 또 차지하면서 오늘 모든 분배가 다 맞춰지고 다 기업이 맞춰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목 챙기는데 바쁘고 힘들지만 그것을 먼저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세상을 먼저 섬길 수 있는 큰 마음과 겸손의 마음 가지고 주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